이 열왕기 상하 이 전체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을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또 진노하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참으셔도 결국 끝까지 해서 그들의 죄가 넘쳤더라, 이 내용을 말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서 주로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의 잘못, 이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왕들의 잘못.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 가장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들이 나와요.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의 톤인데 그 중에 중간중간에 또 다른 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여로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유다의 왕, 3대에 걸친 유다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마지막에 아사, 이 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르호보암 왕 때니까 BC 한 930년, 931년 이때부터 해서 BC 870년 정도, 이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보면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그 끝절까지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앞에 14장 1절로 20절까지 그 앞에 얘기한 대로 그 여로보암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 사실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비가. 이걸 보면 제일 먼저 앞에 부분이 그 여로보암에 대한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게 된 게 뭐예요?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어요. 아비야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31절, 14장 31절 보면 우리말로는 아비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이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같아요.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야. 거의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이 두 왕조를 비교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앞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을 뿐만 아니고 여로보암의 모든 자손들이 끊기는, 멸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지 않고 왕이 돼요. 서로 대비되는 면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왕이 돼요. 왜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복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하여튼 이 르호보암을 보면 그에게 임하는, 그가 악을 행하고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이런 면들이 같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이게 의도적인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죠? 베델에서,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인정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모든 지파 가운데는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고 북쪽에 10지파도 다 포함되는 모든 지파를 위해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17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하는 일을 쭉 보면 그가 하나도, 그 뒤에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도 그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통치 때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조는 멸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베델과 단보다 예루살렘이 나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인간의 일이 항상 그렇듯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방이 암몬 사람이 사는 데예요. 그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암만입니다. 암만. 거기가 암몬 사람이 사는 동네 암만이에요. 자, 암몬 사람이 살죠. 모압 사람이 살죠. 그 다음에 에돔 사람이 살죠. 사해바다의 북쪽에서부터 세 군데가 이렇게 나눠 있어요. 에세 후예들, 그 다음에 에세 자손들의 후예들, 뭐 이렇게 됩니다. 여하튼 이방 여인이에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고 했는데 그 중에 이방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도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남왕국 유다에서도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들이 한 모든 일을 보면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꼭 산 위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제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상태 있는 데서 제단 세운데, 그리고 우상과,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둥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남신을 의미합니다. 남자신. 아세라상은 여자신이에요. 이 둘 다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다. 남색하는 자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자 창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의 한 부분에서 남자든 여자든 성관계를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과. 근데 여자 사제도 있고 남자 사제도 있었다 얘기입니다.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질투를 촉발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보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얘기를 안 해요. 유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모든 민족 전체가 악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왕 때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에 계속 있어 오는 일이에요. 유다 왕국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 그 400여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자, 이렇게 악이 유다에게 성할 때 드디어 그들에게 심판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6절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기서 볼 때는 시삭이 직접 예루살렘을 함락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함락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의 빼앗길 위기가 되니까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에 있는 금방패, 왕궁의 보물 다 주어서 보낸 거예요. 여하튼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남왕국 유다에는 금방패도 없어졌죠. 왕궁의 모든 보물도 없어졌죠. 그리고 나니까 27절부터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서 똑같이 금방패 하던 일과 같은 일을 해요.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뀐 걸 보면 그만큼 이 나라의 영광이 퇴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이 퇴색했더라도 영어로 The show must go on 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사는 계속돼야 돼. 옛날에 금방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였던 그 모든 행사에서 이제 금방패는 없이 놋방패를 대신해서 그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쪼그라진 왕국의 영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 뒤에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전쟁 관계입니다. 31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도 보면 14장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보면 북왕국의 여로보암도 악을 행했고 남왕국 유다도 악을 행했고 똑같이 악을 행해서 결국은 멸망당할 위치지만, 그렇지만 두 나라를 대접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서로 달랐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고 그의 왕조는 끝이 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왕조로 바뀌고 평균 한 왕조가 150년을 넘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요. 남왕국 유다는 586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그 다윗 왕조의 후예들이 쭉 왕이 됩니다. 400여 년 동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왕국들을 보면 한 왕조가 200년이 넘는 왕조가 없어요. 나라가 계속돼도 왕조는 바뀌는 거예요. 다른 왕조로. 오직 그 고대 근동 전체에서 유다만 400여 년을 이어갑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증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다 왕조가 400년 이상 가는 거예요. BC 1000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586년까지니까 400년.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내게 내 앞에서 옳게 행하면 네 왕조가 길 것이고 아니면 멸망하리라.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조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이 영원하리라. 특별히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집이 영원하리라. 중간중간에 내 후손 중에 잘못하면 얻어맞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면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면 그러한 면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게 언약의 약속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차이. 자, 르호보암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함의 시대가 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1절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함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18해 18년에, 그러니까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계속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함이 유다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새로 이제 아비야미 왕이 됐어요. 아비야라고 나온 성경 본들이 있습니다. 아비야라고도 나와요. 근데 자, 3절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르호보암도 그 시대의 유다 백성 전체가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아들인 아비함이 왕이 되어서도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난 뒤에 행위가 임하는 것이죠. 그의 조상.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 일종의 워드 플레이, 그 말의 그 플레이가 있는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근데 여기서 조상이라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그의 아비 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아비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조상일 수도 있어요. 아비라는 말이 그렇게 쓰입니다. 어미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실제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조상, 그 위에 조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벤허라는 영화에서도 주다 벤허잖아요. 주다 벤허. 찰턴 헤스턴이 그 벤허에서 나오는 이름이 주다 벤허예요. 벤허, 허가 성경에 나오는 훌입니다. 훌. 벤허가 성이에요.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성이 없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 성이에요. 벤허. 이스라엘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도 성이 뭐예요? 벤구리온. 벤구리온. 구리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의 아비는 구리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벤구리온이 성이에요. 그냥 주다 벤허, 또 누구 벤구리온, 다 그런 면이 있다고요. 근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행해요. 그래놓고 또 다른 그의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에게는 다른 아비가 있어요. 근데 한 아비인 다윗의 말은 듣지 않고 악한 아비인 르호보암의 행동과 뜻대로 그 길을 가서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비암이 그렇게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의 왕조가 무너지지 아니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이 4절 5절에 있죠. 4절 5절.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이에요. 성경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등불이라는 일종의 생명이죠. 생명.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방적 약속과 일방적인 언약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내게 등불을 준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허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가늠한 사람이고 다윗도 살인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나 그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완전치는 않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의 그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 안에 있기 위한 노력. 바로 이런 면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지속이 된 거예요. 왕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킨 거예요. 그 등불을 끄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바뀌면서 이제 포뮬라가 나오죠. 6절, 7절, 8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다른 일은 유다 역대지락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살아있는 동안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행했다, 뭔가 잘한 일을 했다, 뭔가 그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느냐, 그들의 예배가 바로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되었느냐,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다른 사적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일생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를 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뭔지 또 뭐 글로 쓰라 하면 벌써 골치 아파하니까 그냥 보고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보고해라. 여러분 평생 한 거,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 나는 평생 목사 욕만 하고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평생? 하나님은 평생 열심히 살아서 난 우리 가족들 다 등따숩게 살게 하고, 열심히 살아서 나는 이렇게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서 나는 이런 지위도 있고,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저쪽 가서 얘기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너는 내게 어떻게 예배했느냐? 언제나 네 마음속에 내가 우선순위로 있었느냐, 아니냐? 어차피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건 알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예요. 그걸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 보면 8절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드디어 이제 아사의 시대로 갑니다.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아사에 대한 것입니다. 자, 9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대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은 이제 많이 늙었겠죠, 이스라엘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사가 됐어요. 근데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상당히 오래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죠? 아무 생각 없죠? 봐요, 2절하고 비교해서 봐요. 2절.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마아가.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 이게 뭔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할머니일 거예요. 할머니입니다. 금방 몇 절 앞인데 아무 생각 없잖아요. 몇 절 앞인데 똑같이 아버지의 어머니 이름하고 아들의 어머니 이름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떡해먹는 집안이죠. 할머니예요. 근데 할머니도 어머니라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사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개혁하고 있는 아사가 11절부터 15절까지 보여주고, 그의 정치적인 수완이 보여지는 것이 16절부터 22절까지예요. 그 두 부분을 나눠서 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 종교 개혁자로서의 아사가 나옵니다. 11절부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항상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북왕국에서 왕들에게 기준은 여로보암이에요. 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쭉 보시면 알지만 열왕기상 하 보면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남한국 유다는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좋은 요시야, 이런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북한국은 한 명도 없어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가 돼요. 자, 12절부터 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남색하는 자가 그 남자 사제, 남자 창기라고 그랬어요.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할머니예요 사실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가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신학교에 불살랐으나, 그러니까 그 왕족 안에서 태후까지 패하면서 단호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정비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 정도만 되면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걸 다 드렸다 이겁니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나름대로 한계는 있죠.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의 개혁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따르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정치가로서의 그 아사 왕의 행적을 이제 16절부터 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갑자기 바하사가 나왔죠. 바하사가 누굴까요? 뭐 여러 번 뒤에 왔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왕들이 이렇게 서로 겹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직은 지금 유다에 대해서만 설명하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바하사 왕이. 그거 이제 보시고,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유다에게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라마를 쳐서 점령하고 거기를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 라마가 어느 곳이냐? 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쪽을 확대해 주세요. 잠깐, 이게 지도가 뭐냐면, 자, 왼편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왼편이 북쪽입니다. 오른편이 남쪽이고, 왼편에 아래쪽에 파란 데는 지중해고, 왼편에 위쪽에 호수가 있는데 거긴 갈릴리 바다예요. 위쪽으로 오른편에 길게 호수 있는 데는 사해예요. 사해.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는 요단 골짜기예요. 요단 골짜기. 거기서부터 조금 진하게 있는 데가 유다 산지입니다. 유다 산지인데 그 사해 바다 제일 북쪽 끝에서부터 그 아래쪽에 빨간 글씨 많은데 거기를 좀 확대를 하십시오. 예, 거기를 확대를 한 겁니다. 제일 가운데 빨간 글씨로 라마라고 하는데 보입니까? 빨간 글씨로 라마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라마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기브온이라고 있어요. 기브온. 빨간 글씨 보면 기브온. 그리고 더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 벳호론이라고 있습니다. 벳호론. 예. 라마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이 나 있고, 다시 라마에서 위로 가면 제일 위에 끝에 여리고가 있어요. 거기가 길이 난답니다. 길이 아무데나 나지 않아요. 길이 거기 나 있어요. 그리고 라마에서 왼쪽으로 가면 빨간 글씨가 하나 있죠.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예.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실로까지. 거기가 라마에서 실로까지 가는 그 길이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 다니던
그 족장 시대 다니는 족장로에, 여기가 유다 산지 위에 있는 산길에 능선길들, 그 실로에서 라마로 해서 조금 더 가면 라마 바로 오른쪽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의 출신지죠. 기브아가 있고, 기브아에서 조금 더 가면 빨간 글씨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더 가면 여부수가 있고, 여부수에서 조금 더 가면 베들레헴이 있죠. 보이는지 아는지, 예? 다 보이죠? 예, 조금만 참으세요. 더 좋은 이제 이 스크린으로 바꿀 날이 올 겁니다. 예. 여기서 보면 라마에서 남북으로 길이 나 있고, 동서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남쪽으로 기브온 벳호론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용냠 골짜기, 용냠이 아니고 아얄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아얄론 골짜기. 거기 완전히 거기가 십자로예요. 십자로. 라마가. 그래서 라마를 딱 점령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들이 다 막히는 거야. 벳호론으로 가는 그 중요한 도로가 막히죠. 라마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물론 예루살렘에서 직접 가는 길도 있지만 라마를 거쳐서 내려가는 길이 또 있거든요. 그 길이 막히죠. 다 막혀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게바가 좀 이따 나옵니다만, 게바 바로 위에가 게바가 있고, 그 위에 믹마스 있고, 그 여리고로 내려가요. 북쪽으로는 베델루에서 실로로 가는 길이야. 남쪽으로는 바로 기브아로 해서 벳호론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해안가로 가는 길이고, 남쪽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길이고, 이제 동쪽이죠. 이 아래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는 기브온 벳호론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해안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라마가 얼마나 교통 요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와서 점령하고 요새화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예, 됐습니다. 제 얼굴 보여주십시오. 이제 지도가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사무국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위기에 아사가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합니다.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자기는 아까 여호와께 드렸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성전에 받들어 드렸는데 그걸 다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요. 아람은 지금 시리아예요. 벤하닷 왕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합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이렇게 은금 예물을 보내니, 예물이 아니죠. 사실은 예물이 뭐예요? 뇌물을 보내니 이겁니다. 뇌물을 보내니 당신과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공격 좀 해주라 이겁니다. 벤하닷은 20절에 벤하닷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예요?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 때리는 격이야. 얼씨구나 좋다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온, 단, 아벨, 벳, 마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 납달리 온 땅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 땅이에요. 긴네렛 온 땅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 땅이에요. 이 땅을 쳐서 차지해요. 근데 이 땅이 왜 중요하냐?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그 카라반의 중요한 길목이거든. 거기를 차지하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에서 그쪽을 쳐서 그 길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지금 남쪽에 내려와서 유다 왕국을 치려고 라마에다가 지금 건축하고 요새를 막고 있는데 뒤쪽에서, 북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못하고 다시 후퇴해서 디르사, 자기가 있던 수도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22절 봅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해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게바가 어디예요? 라마 바로, 아까 저 지도에 보면 라마 바로 위쪽, 라마에서 여리고로 가는 바로 그 옆에가 게바가 있어요. 거기 성읍을 건축을 해. 미스바하고. 그러니까 이제 라마 쪽을 대비를 하는 거야. 드디어 아사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라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를 쫓아냈어요. 아람 왕 벤하닷을 이용해서. 아사의 계략대로 다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이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냐? 바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역대하 16장 7절 봅시다. 역대하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전에 남쪽에서 구스와 룹 사람, 그 사람들이 치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친 것을 기억해보라 생각해보랍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칠 때는 아람을 의지해? 8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아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물리쳤습니다. 다메섹을 이용해서, 아람 군대를 이용해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당신 망령되이 행했다 그겁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를 때 다 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아사 왕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열왕기상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을까요? 명백한 뇌물도 예물이라고 하고, 아사가 벤하닷에게 요구하죠. 이스라엘과의 약조를 깨뜨리라. 근데 약조를 깨뜨리는 거는요, 비록 그 상대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방 왕가의 약조일지라도 깨뜨리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도 느부갓네살 왕과 약조를 해놓고 계속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에스겔서 17장 보면. 또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조를 지키지 않은 것, 물론 이스라엘도 잘못을 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꾸짖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부터 봅시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가 뭡니까? 갈대. 지팡이를 갈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의지하려고 하면 푹 쓰러지는 거야. 절대로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갈대 지팡이. 지팡이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나무로? 박달나무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나? 절대로 부러지지 않을 걸 지팡이가 되는데 갈대로 만들어서.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야.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갈대가 부러져서 홀라당 넘어져. 그리고 갈대도 부러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도와준다 하고 약조를 했어. 정작 위험하게 되니까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수치를 당하고 애굽은 애굽대로 멸망하고, 양쪽이 다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봅시다. 에스겔서 29장.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애굽이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너도 부러지고, 애굽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부러지고 그들은 허리가 다치고, 이스라엘은.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이 비록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3절 4절에는 똑같은 포뮬러가 나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행한 일, 건축한 일 모든 것은 역대의 지략에 기록됐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의 병이 들었더라. 마치 이것은 그 앞에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사 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아사 왕의 일을 보면 그래요. 성공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시켜줬다,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다, 나도 좋은 위치에 갔다, 뭐 자식도 잘 된다,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나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바로 그런 면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세상적 성공이 신실하지 않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 내막을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기는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열왕기상 전체에서는, 열왕기상에서는 굳이 그 아사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말하려고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악한 왕들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다윗과 닮은 면,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선한 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아에 관한 일 제외하고는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따랐더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합니다. 온전하지도 못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다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삶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다윗에게도 보였고 아사에게도 보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 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